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찬송과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내게 해주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에 새벽을 깨워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써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색깔과 향기 또한 짙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43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
이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 사순절 둘째 주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표어가 십자가를 묵상하라인데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려지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그 사랑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논쟁도 하시고 또 제자들 무리를 향해 강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나병을 고쳐주셨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서 이 저녁에 쉬시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매우 비싼 향유, 나드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아주 고급 향유가 밀봉돼서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고는 그걸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환영 식사 함께 하실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머리가 아니라 발에 발라드렸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도 아니고, 저 멀리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식사하실 때 이 옥합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옥합 사건이 벌어졌느냐, 시기도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르고, 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렸느냐 발에 발라드렸느냐, 그 발라드린 부위도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들마다 기록에 차이가 있느냐? 복음서는 오늘날의 신문과 달라서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사실관계를 육하 원칙에 다 맞게 정확하게 보도하려는 데 기록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그 사건에 담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동일한 사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거 육하 원칙에 서로 맞지 않으니까 어느 복음서는 맞고 어느 복음서는 틀린가 보다, 이렇게 따지고들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옥합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현대교회에게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 옥합 사건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마가는 이 향유가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는 것을 제자들 입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한 근로자가 일하고 받는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일당이죠.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기술이 있는 미장이라든지 전기 배선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30만 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40만 원, 50만 원, 비싸게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그냥 비숙련 잡부, 공사장에서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 도와주는 이런 비숙련 잡부들도 요즘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씩 하루 일당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300일치 모으면 요즘 돈으로 쳐도 얼마입니까? 이게 향유, 요한복음에는 이걸 한 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한 리트라, 요거 그저 우리 생수 마시는 500ml보다도 작습니다. 330g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작은 한 병이 요즘 시세로 쳐도 300일치니까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그걸 한순간에 다 썼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최고급 향유는 그 당시에 귀족들이야 평소에도 미용 목적이나 혹은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평소에도 썼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최고급 향유는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씁니다. 보통 이렇게 고급 용품 언제 씁니까? 또 자기 돈으로는 겁나서 못 쓰죠.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용품으로 그렇게 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그 승용차 중에 긴 승용차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리무진이라고 부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시상식장 갈 때 그런 긴 승용차 리무진 타고 가기도 하고, 정치인들 중에 또 유명한 높은 분들이 귀빈 국빈 맞이할 때 그 리무진 보통 방탄 차량으로 또 이렇게 개조를 하죠. 그런 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리무진 못 타고 다니는데 언제 리무진 봅니까? 장례식장 가면 봅니다. 운구할 때. 그 관이 길어서 리무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고급 차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 귀한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그냥 콸콸콸 다 쓰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런 고가품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써야지. 이걸 이렇게 한순간에 다 쓰면 되겠느냐. 이거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누가 화냈느냐?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화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화내고 책망했다. 제자들이 화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보면 누가 화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유, 가룟 유다가 화낸 이유, 유다는 왜 화를 냈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진 헌금을 이렇게 슬쩍슬쩍 훔쳐 쓰는 도둑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직접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는 바람에 유다는 자기가 그 향유를 되팔아서 그 값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화를 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든 말든 그거는 생각 없고 그 비싼 나들은 내가 되팔아서 얼마라도 챙겼어야 했는데 저걸 그냥 직접 저 여인이 예수님한테 발라드리는 바람에 내가 이 돈을 슬쩍할 기회를 못 얻었구나. 그게 아깝고 괘씸해서 화를 냈다.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저렇게 사치스럽게 섬기는 것보다 그 액수를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는 걸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용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거죠. 확실히 예수님은 평소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무료로 귀신 쫓아주시고 온갖 질병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런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다 사용한 이 여인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니까 그 여인을 가만두라고. 왜 책망하냐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을 나한테 한 거라고.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심지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 이 낭비의 행동도 어디서나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크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시간, 장소, 등장인물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옥합 사건 자체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내용이 물론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실 자세히 좀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내 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당연히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에피소드들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비유 말씀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기적 수없이 많이 베푸셨지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꼭 4개 중에 어디 하나는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옥합 사건, 이 선행 기록, 이것도 그래서 특이한 게 수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이 옥합 사건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아마 다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그토록 칭찬받고 기념될 만한 행동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낭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제자들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구나 미리 알았으면 제자들이 먼저 300데나리 언저리 옥합이 문제겠어요? 제자들이 더 좋은 것도 구해다가 했겠죠. 근데 전혀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동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많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세상에 오신 목적, 또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당하실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 이틀 후에 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걸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였든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을 쏟아서였든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독립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쏠려서 그랬든 어떤 이유였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했죠. 준비 못하니까 따라가지도 못한 겁니다. 마가는 같은 14장 저 뒤쪽 50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상했던 거예요. 이틀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 가운데 어떤 청년은 군병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가고 이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느라 어떻게 도망갔다고요? 14장 52절 보니까 어떤 청년은 알몸으로 도망갔다. 혼비백산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자세히 배웠지만 그 모든 기회를 제자들은 낭비한 겁니다.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 순간을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놓쳤어요. 그 준비할 시간을, 기회를 낭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갈보리로 골고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민낯이었다.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 비해서 이 이름 없는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여인은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에게서도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우셨을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곧이어 감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유일하게 위로하며 정성껏 최선을 다해 향유를 머리에 발라드리며 그 고난과 죽음을 준비해드린 유일한 사람, 그게 그 여인이었습니다. 야, 이 여인은 어떻게 제자들도 전혀 생각 못한 이런 준비를 해서 예수님 섬길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 아무리 다 봐도 별다른 비법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은 그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평소 일러주셨던 말씀들을 잘 듣고 기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비싼 향유보다 더 귀한 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날 그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기억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비싸지요. 비싸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이제 이틀 후에 가시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도 깨트려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그래, 네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 낭비지. 낭비지만 그 낭비 덕분에, 그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준 그 덕분에 내가 크게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서 골고다를 향해 나도 나아가게 됐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당일날 닥쳐서 고민하신 게 아니고 쭉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내내 이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12명 중에 1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는 혼자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혼자 죽게 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죠.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그때 아무도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무거움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엉뚱하게 십자가와 부활 다 3번씩 얘기해 줬는데도 주여,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제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거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장례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을 하니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셨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사랑해 준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비하면 3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도 내던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3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자기 친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3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괴로우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찢어지게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아유,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저도 300데나리온 바치고 나중에 저도 예수님 머리에 향유 발라드리면서 나중에 섬기면 되죠. 오늘은 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릴 수 있었나요? 못 발라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었던 기회는 그날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기가 막히게도 그 마지막 시간을,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매년 사순절 돌아옵니다. 매년 고난주간 돌아옵니다. 매주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주님 사랑하고 다음에 주님 말씀 배우고 다음에 주님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죠. 쉽게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제는 오직 현재뿐입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든지 아니면 못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색깔과 향기가 더욱 짙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런 주님 앞에 물질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보지 못하고 헌신을 낭비라고 오해하고 충성을 다음으로 쉽게 미루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돕고 섬겼던 그 한 사람을 기뻐하셨던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났으니 나도 오늘날의 옥합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작은 향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망가지고 상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영육 간의 강건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분들 그 손길 가운데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일하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지마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의 악하고 긴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질병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위축되는 이런 틈을 타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훔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저들이 혹시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따라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생사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이 일꾼들을 귀히 보시고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늘의 작은 밀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디에 이 우리 선교사님들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며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소속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불의한 권력자들과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더 이상의 피해와 눈물과 한숨이 없도록 하나님 수많은 해외에서 선교하는 기관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 돕고 섬겨서 상처받고 쓰러졌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잘 되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면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한 생명 한 생명 귀히 여기시며 머리카락을 세시며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의 여러 기도의 서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과 더불어 심습니다. 496번째, 또 169에서 174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기쁨의, 찬양의, 간증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유동교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